나누게 되는 내용이 이제 광범위하고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를 직접 하려면 좀 막연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 예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랑 같이 집회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도 뭐 좀 명확하지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나 자신도 뭐 모든 것을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이제 증거를 한다 이렇게 뭐 장담할 수는 없죠. 모든 걸 포괄적으로 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우선 이제 창세기라는 내용이 1장에서 50장까지인데 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요셉의 죽음, 이스라엘은 장사까지 됐고 요셉은 장사가 미정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분인데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인생의 가치요, 의미요, 목적이다.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전체적인 줄거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장자권의 변동에 관한 것이 창세기에는 아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윤영전이 맨 첫 번째 말씀에 시작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가 단체적으로, 바로의 장자는 단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단체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는 이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것은 표상으로 성경이 지시해 놓는 것이고, 그 표상이 실제적으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두 노선으로 이렇게 쭉 흘러나와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렇게 단체적으로 자꾸 이제 확대 해석되어지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얻고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교회는 육신의 자녀들, 육적 장자들과 그 동역자들, 말하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 교회가라는 것이 있고, 약속의 자녀들인 영적 장자들과 그 영적 장자들에게 동역하는 양무리가 있어서 두 노선이 명확하게 성경에는 이제 게시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장자들의 총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적 장자들의 총회는 당연히 불못인 것이고, 영적 장자들의 총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우리 지체들이 그 노선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애국의 장자, 바로의 장자라고도 됐죠. 애국의 장자라고도 기록을 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은 그 인명도 되지만 지명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애국의 장자, 바로의 장자들이 이렇게 대비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자라고 하면은 장자는 명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쌍태를 이제 잉태하고 해산했는데 마지 육적 장자죠. 마지는 에돔, 에서예요. 그리고 영적 장자는 야곱에다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장자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다투는 거예요. 평생을. 이것은 실제로는 이기기를 다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뭘 이긴다는 말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할 때 그것은 사망이 왕으로 탄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 신앙, 양심, 그 사람의 삶을 지배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을 누가 넣어줬느냐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것은 곧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알고 보면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거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서 벗어나 버렸다. 빗나가 버렸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장자라는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이 들어갈 거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시며 영생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거예요. 예, 영적 장자들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거쳐야 새하늘과 새 땅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무리들이지만 영적 장자들의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거나 붙잡히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있지만 유대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너무 이단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통적인 교훈과는 안 맞는 생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일곱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다 증인의 수에 가입이 돼야 되고 주님이 보낸 증인도 있고 사탄을 증거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들은 드러난 세상 교회에서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요. 이제 율법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이 됐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잡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잡은 것 같지만 땅바닥에 내 던져보면 그게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지팡이로 의지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건 전부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육적인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봉학 선생들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만 가르치는, 젖만 먹이는 선생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막 함부로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셔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오신 이제 후사로서, 장자로서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철장 권세를 다 받은 거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이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철장 권세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권세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단 말이에요. 흙사람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그런 권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종들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세속적인 부귀영화,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유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꿍꿍이 속은 속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가면서 많은 양무리들을 속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의 강대상을 차지하고서 사실은 거짓말을 섞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혼동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을 다 갈라내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누룩이고 많은 고운 가루 속에 그 누룩을 일일이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그 누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누룩 섞인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세속 교계에서는 등을 돌리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말씀 증거를 꼭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것이 많은 오류와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대끼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안나가 교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가난 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도 가지도 않고 가봐야 오히려 상처만 받고 자기가 깨달은 바와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나름으로의 깨달았다고 그러지만 많은 오류를 지금 스스로가 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도를 알았다면은 자기가 자신 있게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모임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그 확신이나 그런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장자권, 후사권이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면은 그거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계속 교회에서 나와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저잘난 체하고 혼자만 지가 제일인 체하고 이렇게 해서 모래알갱이처럼 이러고 개인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접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서 몸에 붙은 지체로서 동역을 할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사명은 이제 후대에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의 삶이라는 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를 반복해서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시된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진리를 다만 증거를 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교회를
다시 맡아서 대를 이어서 그 이제 계대 상속법을 이제 적용해요. 대를 이어서 앞선 선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동일한 계시와 이상이 같다면 그 사명을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후사 상속법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의 계승인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셈족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나 이제 최후로 이제 어머니를 곡하는 건데, 어머니를 곡할 때는 당연히 유언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통솔권, 즉 왕권이라고 그래요. 또 그 부여조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이 이게 특징이에요. 예, 셈족은 장자권이 그 가문,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고, 첫째는 그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통솔권이에요. 그래서 셈족은 흔히 장자는 그 부모와 동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장형이나 장형수가 그 지체 동생들한테 뭔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장형이 곧 부모의 대리권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장자권이라는 것이 엄미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셈족의 그 부족에게로 유전이 되니까, 부족이 그 나라가 되니까 이제 왕권과 관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선왕이 숨을 거둘 때는 누구에게 후사를 맡긴다라는 걸 유언을 남기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그 후사권이 그 선왕의 모든 통치권과 그 셈족, 그 이스라엘의 셈족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제사장을 국가적인 제리를 행할 때는 당연히 왕이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에 내가 그게 그 열왕기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빗나간 말이지만 잘 들어두시면 유익해요.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뭐 3,000번 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 그게 오역이다 이거예요. 그 3,000이라는 말은 3,000마리의 소로 드렸다 이게 소. 1,000. 3,000이 아니라 1,000번제라고 그러니까. 저기 그 말을 잘못했어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로 제사를 했다. 왕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소의 제물을 바치게 돼 있어.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5장에서 그 7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그 사람이 왕이나 대제사장이다, 국가의 머리가 되고 대표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그 성경의 의도를 왜곡시켜 가지고 막 솔로몬이 막 그 산당에 가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더니 막 복을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제사장권을 얘기하다가, 제사장권의 상속을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하려면 당연히 메시아께서 값을 주고 산 그 타작마당,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제단터가 되는 것이 성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다가 드렸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대속 제물을 대신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죠. 그것은 인자 예수의 죽음과 그 영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상징인 것이거든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제단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또 자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그 아들 이스라엘과 레아가 장사되는 막벨라 그 굴이 있는 밭을 값주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토기장의 밭을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그것은 행인 나그네들의 묘실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것이 사실은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문이 한 문으로 통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거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부성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아다 타작마당의 애통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일주를 하게 되잖아요. 뱅뱅 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야곱 족속이 야곱의 부족장인 이제 이스라엘 부족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던 곳이 아닷 타작마당이 있는 그 아닷이라는 이제 마을이었었죠. 예, 거기 있다가 견디기 어려운 이제 흉년을 만나 가지고 애굽에 식물을 사러 보냈다가 애굽의 총리가 그 이스라엘의 사랑하던 아들, 사랑하는 여자였던 그 라헬이 낳은 장자가 이제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요셉이 식물을 나눠준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듣게 되어졌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많은 형들도 있지만 그 어머니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기 그 어머니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배에서 같은 배에서 난 그 아들을 자기 동생을 얻으면서 어머니를 여의게 되기 때문에 그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뭐 5배로 줬고 뭐 길냥식도 5배로 주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5달란트를 받은 이제 충성된 종으로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상징이 된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가나안 땅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먹여 살리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세상 사람이든 유대 교인이든 간에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제 나이 먹었던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이제 불과 뭐 10몇 년, 17년이든가 몇 년 더 살고는 지금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죽으니까 애굽의 국상으로 장사를 치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에게 요셉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조상 그 부여조의 묘실에 장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부여조의 묘실에 장사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게 간청을 하니까 바로가
흔쾌히 그걸 받아줘가면서 국상을 선포를 하고, 이제 바로 입으로 국상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국상에는 호상꾼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상이 이제 시골의 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 어떤 마을에선 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니까 상여가 산배탈 이런 데를 잘못 올라가면 상여가 뒤집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큰일 나잖아요. 그 호상꾼들이 항상 그 상여 맨 사람들의 옆에 이렇게 쭉 따로 붙어서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해가 기어뚱하면 얼른 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럿이 가서. 왜냐하면 그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서 그 장지가 있으니까 항상 호상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상꾼의 누구냐면은 바로 궁의 신하들, 또 전직 고관들, 그 다음에 호상꾼 그 상여의 맨 앞에서 인도하는 기병대, 그 다음에 병로가 맨 앞에서 가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상여 맨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곡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죽음과 애굽의 국상을 통해서 장엄한 어떤 그 장사 행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호상꾼은 누구이겠는가?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두, 기병대, 병거와 기병대가 이제 선두에 서는데,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현재 살아서 이기는 자들, 미카엘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비유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여손은 뒤에서 애국해가면서 당연히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동쪽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훗날 단체적인 이스라엘의 길 인도자단 말이에요.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예. 자, 그 말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에 데리고 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까지를,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1차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보면 애굽에서 애국하는 기간은 70일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도 이제 동안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서안에까지 간 거예요. 그 아닥 타작마당, 그게 이제 아벨 니츠라임이라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불렸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7일간 애국을 또 해요. 애굽에서는 70일간을 애국을 하고, 그동안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류를 넣는 처리 기간인데, 그 기간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유대인은 반드시 장례를 하려면 향을 관에다가 같이 넣어서 부식, 썩는 것을 방지해요. 그래서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썩음을 당할 수도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뼈가 하나도 꺾이거나 상함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도 예수의 시체는 온전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유전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러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유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룰 항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요약적으로 질문을 올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분적으로 증거를 해도 내가 그래서 전체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한 항목씩만 깨달은 대로만 증거를 해라. 그렇게 내가 글을 올려놨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합쳐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증거하신 분들이 너무 이제 참여들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저런 말해서 이제 길게 이렇게 하게 되지만, 할 수 없이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애국하는 기간이 애굽에서의 기간 70일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아닷타장 마당에서 7일, 그러면 그것이 70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71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아벨을 위해서는 7배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인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왼수를 갚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마귀의 앞잡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77배로 안 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거기에 16장이든가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7번까지 하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라멕이 말한 77배의 형벌을 용서의 법으로 예수님은 바꿔요. 그래서 그것은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은 무한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안 갚으면 하는 법인 것이고, 모세율법이라는 건, 그리스도 율법은 무한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런 무한한 은혜로 주신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확실한 사람이면 당연히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복음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고 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그 71회의 율법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1회의 율법은 양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용서의 법, 그 다음에 심판의 법도 이런 것이 7번과 관계가 되지만, 71회의 율법은 창세기 시작에서 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시대적인 경륜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70일의 율법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그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계시를 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만 받은 건 구약 백성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명한 사람들이고 확실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71의 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7일 전에, 예수님이 죽기 7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그 전에 이제 일단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그 죽음과 무덤에 장사됐던 나사로가 부활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죽음을 앞둔 3일 전이죠. 만 3일 전, 이제 4일 전인데 실제로는 그 4일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와 다른 지자들이 300데나리온 이상 받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지. 그렇게 그 향유를 그렇게 발에다 부으니까 허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오실자의 표상했던 첫 아담의 표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것은 향유로 덮임을 받는 거예요.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마리아를 꾸짖지 말아라. 그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일을 한 거다. 너희는 몰라서 그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붓는 거였어요. 머리에 부은 거 흘러내렸을 건데 발에 또 부은 거예요. 그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덮임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의 장사를 다룰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지금도 내가 뭐 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한 거고 말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어떤 지체가 머리끝에,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에게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님의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실행을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만 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나는 어릴 때 조실 부모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뭐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을 이렇게 뜬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린 너를 놔두고 너희 엄마가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신다. 그래 하면서 손바닥 피라고 그러더니 그 깨끗한 물에다가 물 이렇게 하고 수건을 이렇게 해서 손바닥 닦아주시고 나서 엄마의 그 눈을 이렇게 두 번을 쓰다듬게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눈을 감겨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쌤족의 관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참 나는 많은 걸 배웠죠. 어릴 때지만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알게 됐죠. 이런 것처럼 그 쌤족의 장애,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식의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장례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걸 깨닫기를 바라고,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네, 형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형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이제 기억되는 게, 예수의 살은 썩지도 않고 뼈는 꺾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실행과 이런 어떤 행함이 이렇게 따라야 될 것 같고, 또 금방 그 70과 70의 어떤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것이 베드로의 어떤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참 그렇게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이면에는 반대편, 용서받는 우리들 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애통과 거기에 대한 절절한 어떤 그런 회개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70일의 애곡과 7일의 애곡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방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토론 중에 말씀 증거 중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을 때 두근과 수건을 남겨둔 것이 어떤 거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형제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려보면 결국에는 어떤 수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자유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이 와서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위는 어떤 첫사람의 죽은 자들의 어떤 행실과 또 이 두거는 죽은 자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온전한 하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카페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형제님 요구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또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홍영재님 요약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인자 예수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첫 아담의 죽음을 이제 실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모두가 첫 아담에 속한 땅에서 흙에서 취한 모든 옛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형제님 말씀까지 들었고 했는데 일단은